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어서 광야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지도자를 안 세우십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이후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있으면서 모든 부족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건이 생깁니다. 한 지방에서 저쪽 지방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사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그런 지도자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지도자, 민족 전체의 지도자가 아니고 그냥 그 지방의 문제를 해결해 주던, 그래서 재판도 해주고 때로는 싸움도 싸워주는 그런 장군, 그런 분들이 지도자가 되어져서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사시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사사시대는 어땠느냐,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이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더라. 그것은 21장에서도 똑같은 말씀 나옵니다. 사사시대 자기의 소견대로 움직였더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본문을 나누면서 저는 이 엘리 제사장은 사사가 된 지 40년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이가 98세.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나 또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더라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제가 두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 신앙생활 하면서 참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제일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신앙의 생활하는 사람은 영적 안목을 가지자는 겁니다. 영적 안목. 제가 조금 전에 그 사사시대의 그 모습이 바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 그러는데, 자기의 소견이 뭡니까? 우리 말 잘하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자기의 의견을 나타내고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 말이 맞아. 자기 소견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심각하게 우리 생각하면 성도의 그 신앙의 자세는 뭐냐면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한국에서 믿었든지 여기서 믿었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이강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내게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서 아멘 했습니다. 그것은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그럼 그래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 소견대로 자꾸 나가거든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사사시대에 왜 그랬을까? 제가 여기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어떤 특별한 지도자 세워서 나라를 이끌어갔으면 되는데 왜 사사시대로 가게 했을까? 이게 저게는 참 질문이 생기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을까? 뭔데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끌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지도자가 있어야 모든 땅을 점령할 때에, 땅 분배할 때에 책임 있게 감당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의 삶 속에 참된 지도자가 누군지를 알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때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대로 한번 살아보겠느냐.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계명이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성막이 있고 그 안에 번제단이 있고 향단이 있어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 속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성도의 그 신앙의 생활이 내가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떤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원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죄송하지만은 항상 우리는 내가 보기에는 말이야 하고 판단해 버립니다. 내 생각은 이래 하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러면 온전한 신앙생활도 못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명도 있었습니다. 제사도 드립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사느냐? 성경의 원리를 알고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 봐야지요. 여러분의 삶의 결정은 누가 합니까? 진정 하나님이 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니까? 그러지 않고 내 생각에는 이게 좋아, 우리 이렇게 하자. 왜?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한 랍비는 유대 지도자니에요. 자기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길을 가다가 돈 지갑을 주었어. 그럼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아무도 없어. 솔직히 이야기하라. 스승과 사제지간에 뭐 감추고 그러면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제자가 말합니다. 그거요, 전에 둘러보고 아무도 없으면 제가 갖겠습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제자로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아. 그래. 둘째 보면서 자네는 어떻게 하겠냐니까, 저는 주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그래. 그것도 맞는 말인데 너무 쉽게 대답을 해. 저게 진심일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경찰서에 갖다 주지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아무도 없다면, 다른 제자, 세 번째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할까? 그때 그 세 번째 제자가 대답합니다. 그 돈 지갑을 갖고 싶은 욕심이 있겠는데요,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스승이 누구를 칭찬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를 칭찬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으로 나만 장군 이야기할 때, 신앙인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림몬의 당에 들어갔을 때 왕과 함께 절할 때 나는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는 것처럼 성도는 언제나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실패하는 거죠. 갖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돌려주면 아까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성도라는 이름을 붙일 자격이 없고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 설교 듣습니까?
왜 우리가 집에서 성경 읽습니까? 가능하면 그 말씀대로 살고자 원하는 뜨거운 열망이 여러분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영적 안목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의 사람은 어떠하느냐? 오늘 여러분들 읽으실 때 보셨는지 또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여기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뭐라고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럽니다. 언제요?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인간과 소통하실 때의 그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말씀하시든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꿈으로나 환상으로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성경이 있기 전.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는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인데 사사인데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언제나 생각이 뭡니까? 아이들이 자기의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끊어졌어. 그러니까 야 너희들 나쁜 짓 하면 소문이 안 좋아. 소문. 누구를 의식합니까? 사람 의식하거든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야 하고 책망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립니다. 왜? 하나님과는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합니까? 어떤 삶의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생각해보고 여러분 결정하셨습니까?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를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기 2절 말씀 보면 이 말합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 그럽니다. 나이가 98세니까 눈이 어두울 수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이나 유대인들의 이 표현 방식은요, 눈이라는 것을 굉장히 그 지성과 또는 영역 면에서 관계를 주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눈 이야기를 잘 하잖아요. 아유, 저 사람 보면 돈 벌려고 눈이 빨개가지고 그러거든요. 돈 벌려고 열심히 했는데 왜 눈이 빨갛다고 그래요? 저 사람 술을 마신다 눈이 개슴츠레 해가지고 그러고 눈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거기에 사람의 감정과 그들의 인격과 생활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표현할 때 눈으로 표현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요, 야곱이 만났던 두 여인이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인데 레아를 뭐라고 말합니까? 29장 17절에 그는 옛날 번역은 재밌어요. 눈이 티미했다 그래요. 경상도 티미했다 그래요. 그건 뭐냐면 눈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표현 죄송합니다만 맹했다 이야기예요. 레아가. 그러니까 야곱이 그 이런 여자하고는 결혼하기 싫었죠. 그럼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총격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뛰어나게 모든 상황 판단을 잘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는 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 눈이 어두웠다는 이야기는 육체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온전한 판단을 못하고 아무렇게나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지도자로서 볼 때에는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었어야 되고 그의 모든 판단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나이가 120이 되었지만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이 120이 되도록 지도자로서의 역량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어때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내 눈이 어디에 밝아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다고 생각을 합니까? 과연 우리는 내가 배우는 신앙의 지식, 신앙의 체험,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난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정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부하십니까? 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모르잖아요. 어쩌면 담임 목사님도 여러분의 삶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판단하고 있는지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압니다. 어떻게 삽니까?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삶의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언제나 하나님을 느끼라는 거죠. 저는 새벽마다 제가 화요일 수요일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다른 고백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도 나를 깨워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참 감사해요. 내 심장을 뛰게 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난 밤에 잘 때 내 심장 내가 안 만집니다. 제 집사람이 저를 사랑하지만은 밤에 잘 때 내 심장 안 만져줍니다. 그런데 영적 안목의 눈을 뜨고 보면요, 내 심장을 만져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엄마 밥 줘 하고 뛰어나오는 그놈을 키워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부엌에 두 내외가 앉아서 자 우리 밥 먹자, 오늘 고기 구웠네, 시작할 때에 이 식탁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작업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신다. 공사를 해도 사고 나지 않도록, 걸음걸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감사하다. 영적 눈을 뜨고 보면요, 하나님이 온 천지에 다 계십니다. 그걸 몰라. 나는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영적 안목을 가지고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소견대로만 살려고 그래.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그때 남과 북이 노예 해방 문제 때문에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북전쟁이죠. 그때 북군이 좀 밀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북군의 지도자들 되는 교회 목사님들이 링컨 대통령을 찾아왔습니다. 대통령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자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난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이 참 대단하다 생각을 해요.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전쟁에 이겨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는 그 하나님 편에 서서 전쟁을 하고, 나는 그 하나님 편에 서서 사업을 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가정을 이루겠다, 그런 결단을 하면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비록 성경이 그밖에 없다 할지라도 내 눈에 하나님은 안 보여도 성경밖에 안 보여, 들은 설교밖에 안 들려, 그럼 그걸 중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사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실패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죠.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똑같은 날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그때 성경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을 그랬습니다. 그때 사무엘의 나이를 학자들은 거의 한 12살 정도로 봐요. 아이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에 바쳐져서 성전에서 삽니다. 그 밤에. 그 다음에 이제 엘리 제사장은 성전 옆에 우리말로 하면 별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사장들이 급하게 와서 일도 볼 수 있도록 그 별관이 있는데 거의 같은 장소예요. 거의 같은 장소인데 그 밤에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이 아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옆에 자지만은 하나님 음성 못 듣습니다. 나는 여기 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겨 봅니다. 오늘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성도 있을 수 있고 아무런 감동 없이 있을 수 있는 성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장소지만은 같은 시간이 있지만은 어린아이 사무엘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음성 들어본 적이 없고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면 뭐합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려야지요. 교회 열심히 나오면 뭐합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 밤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서 말씀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모시고 있는 스승 그 가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한대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사무엘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 집 망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왜요? 첫째는 사무엘은 12살이고 엘리 제사장은 98이에요. 할아버지예요. 그런 할아버지를 보고 망한답니다. 말 못하거든요. 그리고 사무엘 역시 아직도 은혜 받은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는 하나의 훈련을 하나 받았어요. 교육을 하나 받았죠. 그게 뭐냐면 사무엘이 처음에 하나님 부르셨을 때에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이 누가 부르느냐? 스승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가 싶어서 엘리 제사장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제가 왔습니다. 난 너 안 불렀는데 돌아가자. 또 사무엘아 사무엘 하십니다. 이건 누구십니까? 스승이 찾아서 갔습니다. 엘리 제사장 생각할 때 내가 안 불렀는데 이 아이가 음성을 듣고 나를 찾아왔어. 그건 하나님이 부르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너를 부르거든. 그때 뭐라고 해야 하느냐?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교육을 하나 받은 거예요. 그것이 신앙교육의 첫 발걸이였어요.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쳐질 때마다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훈련.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아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그때 담대겠습니다. 왜요?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종이 들었습니다. 이 듣는다는 이야기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히어링이 아니에요. 리슨이에요. 듣고 순종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지도자가 되기 시작한 첫 단계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첫 출발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의 뜻대로 살겠다. 주의 원하신 대로 살겠다. 이 결단이 없으면 신앙생활 헛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의 교훈을 받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그 결단이 항상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또 헛되게 돌아갑니다. 어떤 분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재미난 질문을 했습니다. 아까도 여러분 이날은 주의 날 기쁘게 하신 날을 그렇게 찬송 불렀잖아요. 연주라기도 불렀던 것 같은데 지금 부르니까 아주 재미나요. 좋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우리 집에 소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교회를 가야 됩니까? 소를 건져야 됩니까? 물론 여러분 다 아시죠? 답을.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가 주일날 교회에 빠진 거를 핑계 잡고 싶었던가 봐요. 내가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오니까 그렇게 아셔야지 하는 거죠. 근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하신 대답이 또 재미납니다. 주일날 소가 구덩이에 빠졌다면 소를 건져야지요. 그러나 매주일마다 소가 빠지면 그 소를 팔아치워야지요. 명언입니다. 명언. 내가 주일 빠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죄를 계속 짓는다면, 같은 실수를 계속한다면 내 습관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에 그 판단의 주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섭니까?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면서 그 하나님 앞에 결단을 맡깁니까?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교육을 오늘에도 받고 그대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이 사무엘을 어떻습니까?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 3장에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3장 18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숨길 필요가 없어.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니까. 19절 뭐라 말합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권위 있는 말입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아. 모든 사람의 귀에 들어가고 마음에 심어버렸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없어. 그리고 마지막 20절 뭐라 말합니까?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어. 그냥 제사장으로 살았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목사님이나 저나 또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은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결정은 뭡니까?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 중심으로 삶을 결정하고 주님 중심으로 삶을 판단하고 주님 중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